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신약성경 375쪽 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시간 봉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심도 바꿀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정하심도 바꿀 수 있는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에는 그 어떤 대안도 없고 대항하여 바꿀 수 없다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쪽에서만 맞는 것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정하심, 그것을 과연 바꿀 수 없는가? 또한 바꿔진 사건은 없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이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정하심을 갖고 계시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세 번째는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고 완성하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이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자 하고 하나님은 계획하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향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6일간에 걸쳐서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을 경영하고 움직이는 섭리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한 가지만은 금하신 거지요. 그게 바로 선악과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두심으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경계선이고 피조물과 창조주의 경계선인 것입니다. 너는 사람이야. 너는 피조물에 불과해. 하나님이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 찾아왔지요. 그리고 따먹어라.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네 눈이 밝아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그들은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명은 이제는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게 되었고 사람이 살다가 병들고 가난하고 고통하고 아프고 괴로움 당하다가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 던져진 것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걸머매고
물과 피를 쏟아내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노력과 예씀과 선행의 결과를 통해서 영생을 얻지 아니하고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재림인 것입니다. 이 재림의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루어지고 가고 있는 점진적인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에 공의의 심판을 이루시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인간을 타락해 만들었던 사탄과 그 종자들을 다 긁어 모아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의 불못에 던져져서 영영토록 불꽃 가운데서 고통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면 이 사람들은 은혜의 심판으로 주께서 이르게 되는데 그들을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 이르게 해서 주님과 함께 영영토록 거하게 하시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완성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 경영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 구원에 대한 완성을 이루시는 사건으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만물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뜻을 두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에 그냥 판자떼기 몇 개 갖다가 아니면 그 나무 토막이 몇 개 갖다가 집을 얼기설기 대충 짓는 사람이 없습니다. 건축가라면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설계도를 가지고 청사전을 가지고 계획을 짜지요.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 집을 구체적으로 완성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온 세상과 만물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섭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예정하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져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계획으로 늘 짜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될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묵상해보면 아하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것이 이렇게 움직여가는 것이구나. 과거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거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불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창세전에 완전한 지혜와 지식으로 세상을 계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계획보다 더 완전하고 좋은 계획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천사나 사탄이 바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자연계의 현상을 통해서 바꿀 수 있을까요?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계획과 어떤 지식과 술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과학과 문명의 변화를 통해서 바꿀 수 있을까요? 모두 다 노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늘 나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방법으로 알량한 지식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퀘스천을 부릴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이 마음속에 주시는 계시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아하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지금도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지어 성취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코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이 모든 것을 작정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곧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나 보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실 때 6번째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사람을 만드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은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영원 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창세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해서 그 누구도 알량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 누군가도, 권력을 갖고 있는 그 누군가도 하나님 앞에 대항하여 맞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심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은혜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비록 타락되었지만 그 타락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50일째 되어지는 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지금도 온 세상과 만물을 성령님이 통치하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렇다 저렇다 가부를 우리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그 계획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의아해하는 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조금 우리가 퀘스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들었을 때 로봇으로 만들어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서, 컴퓨터 칩을 집어넣어서 AI 기능을 집어넣어서 리모컨 하나로 움직이는 어떤 계획되어진 그런 모습으로만 만들었다면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짐승을 만드신 다음에 네가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재능과 그 기능을 사람에게 주심으로 아담이 그 이름을 짓고 나니 그 이름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희노애락에 대한 감정을 주셨고, 그것을 따라 기쁨으로 행하든지 슬픔으로 행하든지 억지로 행하든지 간에 사람은 그 속에 자유의지를 준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은 과연 어떤 반응을 하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무시한 적도 없고 일방적인 예정론으로 모든 세계를 풀어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바꾸신 사건이 성경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던 소돔 땅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기도로 믿음의 간구로 조카 롯을 구원해낸 사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소돔 땅에 죄악이 가득하여
하나님은 그 천사를 보내서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6절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소돔 땅의 모든 죄악이 관영한 것을 보고 확인한 이후에 심판하려고 천사를 그곳에 보내는 중에 중간에서 아브라함과 만나는 장면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정신이 바짝 뛰었습니다. 소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구나. 다 죽게 되었구나. 그러다가 뭔 생각이 나느냐면 소돔 땅에 지금 누가 삽니까? 자기 조카, 자기의 혈육과 같은 롯이 살거든요. 야, 큰일 났다. 롯이 다 죽게 생겼구나. 그 가족이 다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다면 함께 멸하시지 마시옵소서. 50명. 그러니 하나님이 그래, 네 간구대로 50명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생각해도 50명이 차지 않을 것 같으니 5명을 뺀 다음에 45명만 있으면 살려주시옵소서. 그래, 45명 있으면 살려주리라. 또 생각해보니까 45명이 안 되게 또 5명 뺀 다음에 40명만이요, 30명만이요, 2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그래, 알았다. 그대로 해주마. 그런데 20명이 되지 아니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10명을 싹 뺀 다음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조카 롯과 롯의 부인과 두 딸들과 사이들과 그리고 그의 자식들, 친척들 따지면 최소한 10명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다가 떨어졌습니다.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응답받았고 그 성을 10명만 있으면 살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게 됐습니다. 천사가 와서 롯의 가정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19장 이 12절 13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대안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유의지는 그것을 철저하게 불신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19장 14절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무엇으로?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람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할 수도 있는 아주 못된 습관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순간에 영원히 살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의 똥꼬집으로 발전할 수도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로 17절 읽어볼까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초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데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너희들은 이 성에 돌아오지 마라. 그래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 돌아보지도 마라.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의 지대하신 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자유의지는 그것을 거부하고 또 불신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롯의 부인이 어떻게 되었는가 찾아볼까요? 19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과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거부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사람한테 있잖아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 속에서 심판이 이루어지지만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정하심이 바뀐 사건이 오늘 성경에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정하심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말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와 간절한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생각하고 건져내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축복으로 임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할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호수아의 기도로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정하심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0장 5절에 보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 가나안 토착에 5 왕들이 대적하여 일어난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그 토착민들은 그 지형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 지역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전쟁을 더 끝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로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2절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우주가 움직여가는 이 자연계의 현상에 대해서 그 누가 의문을 품고 그 누가 반문을 품고 그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늘의 해를 향하여 멈추라, 하늘의 달을 향하여 거기 서라. 이게 얼토당토 않는 얘기입니다. 그 누가 멍청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한들 움직여질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하늘의 해도 거기 있고 하늘의 달도 거기 있어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엄청난 샘플링을 하나님이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 특별히 창조과학계에서 그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해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4년에 한 번씩 2월달 마지막 날이 28일에서 하루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내용을 볼 것입니다. 29일이 없어졌다가 생겼다 하는 장면. 재미난 얘기지만은 2월 29일 날 태어난 사람은 4년에 한 번씩 생일잔치를 한다는 거 아시죠? 4년에 한 번씩 생일잔치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날이 4년에 한 번씩 생기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날이 윤년, 윤달이라고 해서 귀신이 장난치지 못한다. 그래서 공달, 공년이라고 해서 뭐 산소를 이장한다거나 뭐 해골을 이렇게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늘의 해를 멈추고 달을 멈췄던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그 사실의 샘플이 바로 이 4년에 한 번씩 해가 하나 생겼다 없었다 하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예정하심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바로 기도 가운데 믿음의 간구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죽음 직전에 회개한 삼손의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심을 바꾼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로 22절 사이는 삼손이 머리털이 밀리고 잡혔습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온 몸에 쇠사슬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모습의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시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끼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정하심은 삼손의 그 마지막 사사의 모습이 그렇게 흘러가고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사사로 세움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죽은 시체를 금하고 포도주도 금하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게 나실인 규례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갈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죄를 짓고 삭도의 머리털이 밀리고 그리고 모든 힘을 상실한 채 비참한 인생으로 그렇게 끝날 자였어요. 그런데 삼손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돌이킬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그게 바로 회개였던 것입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눈물로 간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회복되었고 그가 양 기둥을 잡고 흔들어버려서 거기에 많은 자들이 죽었는데 살았을 때 죽인 것보다 더 많았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바꿉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멸망할 자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함께 못 박여 죽어야 될 운명, 그 죄인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육신의 죽음도 비참하게 죽어야 되지만은 죽음 이후에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지만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사망 심판에 던져지는 것이 이 강도의 정한 이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여 잘못했어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도 좀 구원해 주소서.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뻔뻔한 놈, 너 무가치한 놈, 네가 무슨. 예수님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도 없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순간에 그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마지막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을 뛰어넘어서 회개한 심령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외쳐야 될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정하심도 바꾸신다고 하는 엄청난 이 메시지를 우리는 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합시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하고 직분 생활하고 봉사도 했지만은 우리의 의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어저께까지도 의를 행하고 살았을지라도 오늘도 우리는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입술에 내뱉는 말 한마디도, 눈으로 쳐다보는 우리의 눈빛도, 우리의 손과 발도, 우리의 양심까지도 우리는 더럽고 추해서 추잡해서 토악질이 날 만한 그러한 짓을 반복하며 살아가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역겨울 수밖에 없는데, 그리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영원한 속죄양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보혈의 피 앞에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한 순간에 하나님의 의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심을 바꾸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회개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옆에 있는 사람도 흉악한 어떤 죄를 범한 죄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킨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요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앞에 우리가 늘 충성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죽음 정해진 상황에서, 이제 죽게 되어진 상황에서 기도로 15년의 목숨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바뀐 사건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11절에는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이제 죽을 때가 됐어. 가산을 정리하고 유산을 남기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시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선포 앞에 그 누구도 나설 수가 없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게 되어졌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로 3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은 그 누구도 번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져도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바뀔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나요? 근데 히스기야가 참 얼척 없네. 뭐 내가 죽고 살지 못한다고? 웃겨, 정말 웃겨, 황당해. 그러면서 여봐라,
나라 전체를 다 뒤져서 아니면 이방 땅 그 어느 나라를 가서라도 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명약을 구해오라. 그러면 내 재산 다 띄워줄 것이다. 그리고 또 줄 것이다. 방법을 알아오고 치료법을 가져오고 아니면 그것을 고칠 만한 의사를 찾아 대령하랐다. 이렇게 했더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나요? 벽을 향하여 얼굴을 향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는 방법이 이제는 없다는 사실 앞에 그는 마음을 다 다지함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 39살이요. 39살이라고 하는 이 처절한 젊음의 시간에 그가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방법은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하기를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 주께서 보셨지 않습니까? 선하게 행한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기억해 주소서. 심히 통곡했다. 통곡했다. 이것이 바로 히스기야의 간절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셨는데 멀리도 가지 않고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던 이사야 선지자한테 곧바로 또 다른 계시가 임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20장 4절로 7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한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 작정, 하나님의 예정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것으로 그는 믿음의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될 간절한 고백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하늘나라 가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날 낮에 갑자기 교회 사무실을 찾아와서 저를 만났습니다. 저를 쳐다보자마자 눈물이 그냥 두루두루 흐르는 거예요. 대낮에 도대체 뭔 문제인가? 뭔 고통인가? 그래서 들어보니까 목사님 제가요 암이래요. 말기래요. 수술 불가능하대요. 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나도 막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것입니다. 왜? 나이가 40대 초반이었거든. 갑자기 내 마음이 쾅 하고 충격을 받는데 그분 당사자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내와 함께 우리 오살리 기도원 가서 하나님께 금식 기도합시다. 세상 의사 서울대학 병원에서 말기입니다. 수술 불가능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의사들은 희한하게 사람이 남아있는 생존의 목숨을 대충 맞춰요. 3개월 하면 3개월, 한 달 하면 한 달, 6개월 하면 6년, 보통 그렇게 맞춰요. 근데 거의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방법은 하나님께 우리가 금식합시다.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하니까 그 부인이 그럽니다. 시댁에서 금식하다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그 원한의 그 원망의 화살, 그 원망의 소리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곧방 항암 치료 받으러 병원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중 치료를 받기 때문에 매일 가서 신방할 수도 없고 작정 기도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멀리서 교회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석 달 만에 그 병원 영안실에서 마지막을 보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매달려 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데 세상은 너무 안타깝게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본인의 몫입니다.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금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할 수도 있어요. 누구든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작정하심과 예정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경우는 바로 뭐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마음속에 의심이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방금 전까지 죽는다고 말했다가 또 와가지고 또 15년 연장시켜 준다고 하니까 이 뭐여?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15년을 연장시켜 주신다고 하셨다면 증표를 내시옵소서. 그것에 대한 언약의 증표를 내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여호와께로부터 임하시리이다. 한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가 이사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하세요. 자, 해 그림자가 보통 이렇게 자전하고 공전하니까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니까 10도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옵소서라고 히스기야가 징표를 구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리라. 그러자 10도를 뒤로 물러가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기록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자, 아까 해, 달, 그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멈춰섰던 사건 어디에서 있었지요? 여호수아 사건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20시간의 시간이 하늘의 시간이 멈췄다고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24시간. 그러면 20시간이 멈춰 있으면 4시간의 행방을 찾을 길이 없잖아요. 4시간을 어디서 찾느냐? 과학자들이 많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다가 히스기야의 이 장면을 보면서 확인해 냈습니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면 10도를 시간으로 환산하니까 딱 4시간입니다. 아까 여호수아의 사건을 통해서 20시간, 그리고 이 히스기야의 사건을 통해서 4시간, 딱 24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막 바뀌었다 하면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씩 빼갖고 4년에 한 번씩 시간을 24시간으로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신 방법이란 말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어야 될 사람이고 39이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인생의 시간을 끝내야 될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하심 앞에 두려워 떨고 염려하고 분양하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는 사람, 그 믿음의 간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들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이 본문의 야고보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뛰어넘게 하는 그것이 곧 뭐냐? 믿음의 간구, 믿음의 기도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뛰어넘게 하는 그것이 믿음의 기도다. 믿음의 기도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엘리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간구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예정의 시간표가 딱 멈추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이 살게 되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어지고 다시 한번 기회가 제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었던 사람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완전히 멸망지하에 빠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구원이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그 역사가 바로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믿음의 간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애정론을 통해서만 모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실수가 유발되는 것입니다. 안 맞아요. 뭔가 모르게 삐걱거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애정대로 되어지면 여러분 다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심판받고 지옥 갈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속에서도 회개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햇불 성도들 중에는 지금도 운명의 절망 앞에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애걸복걸 해도 그 남편 자식들이 변화받지 않고 오히려 강팍해진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이 달라지지 않는 나의 현실 질병 앞에서 이대로 주저앉아버리고 탄식하고 포기해버릴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또 다른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원망의 무게보다는 감사의 무게가 커져야 합니다. 걱정 탄식의 무게보다는 하나님께 기도의 무게가 더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염려, 걱정, 탄식은 항상 다가오지만 기도의 무게가 더 강해지면, 믿음의 무게가 더 강해지면 언제든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아도 떠나갈 지어다, 물러갈 지어다 선포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영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 앞에서 예수님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우리 예수님이 선언할 때에 마르다는 이 다음 부활 때나 되겠죠, 이 다음 부활 때나 되겠죠 하시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아니했고 오히려 분내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보면 예수님이 열받아요. 아멘 해요. 다시 한번 할까요? 믿음 없는 성도, 기도하지 않는 성도를 보면 예수님이 열받아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그 정도의 믿음도 없어가지고 걱정과 문제의 태산 같은 절망 앞에 늘 주저앉고 하는 말이 예수 안 믿는 것이 차라리 나, 교회 안 다니는 것도 차라리 나, 이게 뭐야? 회개하세요. 그분은 어제도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같이 연약할수록 주님 바라볼 때에 긍휼과 은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다는 사실
결단코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불꽃을 다시 살리세요. 하면서 불꽃을 살리듯 믿음의 불꽃을 살려내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승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